삶과 말씀을 나누는 충청교과, 오늘은 논산교에서 진행하겠는데요. 저는 리더를 맡은 김영선 장로, 김미정 집사, 김기숙 집사, 정미선 집사,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를 한 가족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삶과 말씀을 나누는 교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삶 나누기를 하겠는데요. 한 주 살아오면서 감사한 일, 기뻤던 일, 기도응답 받았던 일, 축하할 일, 기타 등등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기숙 집사님. 저는 하루하루가 다 감사한 날들이거든요. 요즘같이 사고도 많고 질병도 많은 이 시대에 하루하루 무사하게 지내는 것이 온통 감사할 일들 뿐입니다. 김기숙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김미정 집사님은 어떻게 한 주 사셨습니까? 저는 다른 달과 달리 조금 삶의 패턴이 내일만 계속 하다가 한 월요일, 목요일은 손주를 보게 돼서 이제 패턴이 달라졌는데 네. 너무 감사한 게 이제 조그만 손주가 막 오물오물한 게 너무 감사하고 근데 3일 만에 한 번씩 보잖아요. 네. 근데 3일 만에 봐도 부쩍부쩍 커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을 키우시는 하나님께 좀 감사하게 됐고 네. 또 오고 가는 길에도 하나님께서 돌보신 거를 매 순간 느낍니다. 네. 우리 김미정 김미정 집사님,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정미선 집사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는 한 주 이렇게 살면서 제가 문서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변리사님 한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네. 그런데 그분이 저희만 보면 죄의식이 생긴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마음이 드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가 너무 겸손하지 못한 죄만 짓고 사는 것 같아서 네. 저희만 보면 왠지 이렇게 마음이 늘 이렇게 조그만해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지 마시라고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 다른 분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또 마음을 나눠주시고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했더니 그런가요? 이러시면서 또 저희가 이제 그 시대를 예수님 재림이 언제 오실지를 여러 대화 속에서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때가 지금이나요? 이렇게 다시 한번 반문을 하면서 근데 저는 지금 신앙을 하고 있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나누면서 살아남는 길을 이렇게 드리고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이 시대에 그리고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 놓으셨는지 한번 보시면 참 감사할 일이 있을 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작은 또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전할 수 있다는 거에 참 감사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정미선 정미선 집사님,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 날 오후에 논산 지역에 장로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들에다가 이렇게 살아남는 길을 한 권씩 목사님들에게 선물로 이렇게 전해드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쪽 연무 쪽을 좀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방문을 해가지고 살아남는 길을 전했는데 약 32세 곳 정도 이렇게 살아남는 길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우편함에다 이렇게 놓는다든가 단상 문을 열고 놓는다든가 아니면은 또 우연찮게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은 목사님께 이렇게 전해드리고 그런데 또 그분들이 아무래도 낯선 사람이 이 책을 전해주니까 약간 경계심이 생긴가 신천지에서 왔냐 뭐 여호와증인 교회에서 왔냐 이렇게 막 질문을 하는데 사랑의 서적 기증 운동본부에서 다른 독지가들이 이렇게 이 책을 기증해 주셔서 목사님께 이 책을 전해드리러 왔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교회에다 이렇게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었지만은 정말 의미 있는 시간,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김양선 장로님, 주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은혜 받고 감동받은 내용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정미선 집사부터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경제 활동의 시기가 끝나가고 은퇴를 앞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걱정과 두려움을 갖게 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남은 가족들과 재정 문제와 건강과 질병과 죽음에 대한 생각들은 두려움을 자아낸다. 이런 모든 염려는 사단에게서 온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치를 취한다면 그들의 말년은 가장 훌륭하고 가장 행복한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대로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하늘을 위하여 성숙해지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였다. 이 사람의 목적은 도살될 짐승의 삶의 목적보다 나은 것이 없었다. 그는 마치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는 것처럼 살았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자기의 것이며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아무런 빚도 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했다. 만일 이 시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하나님의 사업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본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삶을 사는 대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 그때를 항상 준비해야 한다. 다니엘과 요한은 80대, 다윗은 70대가 넘어서도 선한 일을 계속하였다. 우리는 은퇴 후에도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끊임없이 활동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한다. 재물에 대한 바른 견해. 만일 그가 그의 재산을 그의 궁핍한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였더라면 부서뜨리고 더욱 큰 창고를 지어야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을 무시하였다. 그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여기지 않았다. 만일 그가 당신의 재물을 선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하사품으로 여겼더라면 그는 하늘의 재물을 쌓았을 것이며 선행에 부요한 자가 되었을 것이다. 인생은 안개처럼 참 빠르다. 인생이 죽게 되면 적건 많건 간에 그동안 모아둔 것은 누군가에게 주게 된다. 우리가 죽은 뒤에 그 재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인생 끝에 남기는 유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들을 신실하게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마지막 실천이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우리가 죽은 후에 남겨진 재산이 올바르게 분배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평생을 살아온 우리는 맡기신 재물을 다 사용한 후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필요가 충족되고 나면 후에 남은 것은 정당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이 성경을 토대로 한 마땅한 결론일 것이다. 유산 분배 시 잊지 말아야 할 사업. 형제들이여, 그대가 그대의 유소를 작성했다 하여 죽음이 하루 더 일찍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유소로서 그대의 재산을 친척들에게 분배할 때 그대는 하나님의 사업을 망각하지 말아야 함을 명심하라. 그대는 주님의 재산을 지키는 주의 대리자요, 주님의 요구는 그대가 첫째로
고려해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 물론 그대의 아내와 자녀들이 핍절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들이 가난하다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며 하나님의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해 주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에 대한 성실한 청지기 생활은 우리가 살아 있을 때만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후에도 우리가 받은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며 하나님의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염두에 둔다. 나는 환란의 때가 오기 전에 성도들이 장애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처분하고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았다. 만일 그들이 그들의 재산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열심히 구한다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처리할 때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환란의 때에 자유로울 것이며 그들을 무겁게 내리누르는 장애물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을 기억하고 오직 필요한 양식에 만족하고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참된 복임을 기억해야 한다. 잘못된 돈에 대한 욕심은 우리를 파멸과 저주로 이끌 수 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재산을 굳게 붙들게 되면 죽음에 바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선 행위를 의도하지만 임종대로 지연시키는 사이 그 행위는 실현되지 않고 재산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손실된다. 그리고 사탄은 재물이 창고 속으로 전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재물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잃어버린 바 되고 사탄은 그렇게 되는 것을 기뻐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들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존재하는 분이시며 우리가 무엇을 소유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이 다할 때 남아있는 가족들의 필요를 채운 후 남은 것들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합당한 일이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사업의 받침으로 그대는 그대 자신을 위하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하늘에 쌓는 모든 것은 재난이나 손실의 위험이 없으며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는 재물로 증가될 것이다. 그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그대의 계정에 적립될 것이다.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림으로 위대한 영적 유산을 남길 수 있다. 위대한 영적 유산은 가족과 교회 그리고 사회 모두의 유익이 된다. 네, 아멘. 이제 읽은 말씀들을 통해 깨달음과 은혜 받은 내용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선 집사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7번에 인생은 안개처럼 참 빠르다. 그래서 죽을 때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생은 얼마 살지 않았지만 하루하루가 정말 그 안개처럼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요. 인생이 인생 끝에 남기는 유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이렇게 글쎄요. 그렇게 크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교과를 이렇게 해보면서 다시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을 재물이나 또 직분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10번째도
같은 맥락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이런 것들을 정말 마지막 때에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달리고 있다면 그거를 염두에 두고 꼭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네. 우리 김미정 집사님은 어떤 깨달음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한 3년 전쯤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어떻게 내 생활을 이끌어가지? 어떻게 살지? 그런 굉장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게 많이 고민할 때 뒷목이 막 뻣뻣해져가지고 굳은 걸 느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생활에 염려를 하게 하는 게 딱 말씀하셨더라고요. 사단에게서 온 거라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진짜 사단에서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편해져서 지금 많이 편해져 있고요. 이제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3번에. 네.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어리석은 부자더라고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게 어리석은 부자의 불성실과 부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나눔의 부족함을 말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조금 나눔이 조금 서툰데 많은 부분을 나누는 게 아니라 내게 할당된 달란트만큼 좀 나누어서 정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 말했던 것처럼 그 천국도 없고 마치 하나님도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또 하늘을 가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눔을 조금 더 하나님께서 풍족히 채워주신 만큼 또 일부는 나누는 게 정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멘. 우리 김기숙 집사님. 저는 12번을 읽으면서 우리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살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는 사람들이 자선 행위를 의도하지만 그거를 임종대로 지연시킨다고 그래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땅에서 살면서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좀 쓰고 싶은 대로 좀 쓰고 그것도 다 못 쓰지만 그러면서 좋은 일은 내가 죽은 다음에 임종대로 좀 하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 글을 보니까 그 행위는 결코 실현되지 않고 재산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손실이 된다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사단은 그 재물이 창고 속으로 전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사단이 활동하기 이전에 우리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방법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이번 교과를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바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재물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진 재물들을 선을 행함으로 해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재물을 하늘에 쌓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많이 행하면은 그만큼 하늘에다가 우리의 재물을 많이 쌓는 것이고 선을 행하지 않고 내 자신만 위해서 사용한다면은 하늘에다 그만큼 보물을 쌓아두지 않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청지기로 이렇게 삼으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 앞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청지기 직분을 잘 수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멘. 그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네. 예, 이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기숙 집사님께서 네. 우리 교회 우리 아프신 분들 네. 또 저는 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기숙 집사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안식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육신이 연약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교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이 치유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가 그의 회복을 보면서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멘. 정말 그 영혼들이 또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음으로 다음 안식일에는 주님 전에 나와서 저희들과 같이 우리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그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영혼들이 세상의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로 모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매일매일 또 안식일 저희들에게 내려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과 말씀을 나누는 충청교과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